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7부 형제자들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 7부 오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요서 형제님의 특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겸손 그걸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 쓰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과 사랑을 선입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세우신 예수님인데 요절 말씀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으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소원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고 이제 영적 방향을 잡는 데 참 도움을 받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망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 무슨 대망인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꿈을 꾸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말씀이 새로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갖고 올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본문에 있죠. 무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과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추수할 때 밭에 그 가장자리는 그 곡식은 추수하지 말도록 했어요. 또 추수하다가 곡식을 떨어뜨리면은 그것을 다시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밭을 가다가 남의 곡식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했어요? 추수를 하고 손으로 비벼서 달곡을 했다. 너희들이 일을 해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고 정말 율법적인 그런 마음 자세입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6절부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였어요. 뭘 했냐면 제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일 예배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주일 예배 순서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손이 말랐다는 게 뭐죠? 손이 이렇게 슈리블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손이 근육과 신경이 파괴되거나 죽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손이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것도 오른손이니까
좀 더 유용한 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집에 한번 갔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계셔갖고 제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왼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왼손 등을 대고 이렇게 악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왼손 악수를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6.25 때 팔을 다쳐갖고 상위 용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수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자, 이 본문의 사람들 이제 그런 형편이죠. 얼마나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 불편하겠습니까? 이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었죠. 신발끈이 풀어지면 멜 수도 없었죠. 집에 못을 박을 수도 없었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죄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고자 그를 낫게 해주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7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여 찾고자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을 봤다고 했어요. 엿 봤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미끼로 사용한 것이죠. 수단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수단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역사를 숨기다 보면 숫자를 많이 얘기하게 돼요. 숫자가 없으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필요합니다. 뭐 12명 제자 양성, 100명 주일예배, 10,000명의 성경선생. 근데 숫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숫자를 강조하되 항상 그 위험성을 알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도, 악한 의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또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8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유대인들의 관념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뭐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림으로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고 또 그런 선한 일을 한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즐거우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손을 내밀라니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쉬굴듯해서 말라버린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손이 내밀었어. 한 번만 내민 것이 아니라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돌렸다 내렸다 뒤로 앞으로 막 완전히 팔이 닿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른 손을 완전히 치유하신 분,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난 치유 역사는 그것이 치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완전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뭐 앞으로 좀 좋아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은 하시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만드시고 죽은 근육을 새롭게 만드신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참된 신, true God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그래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세상에 보이는 것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시오 모든 만물보다 선대하신 분이시오 또 무엇이죠? 그가 만물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 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그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주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지만 또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끔 하고자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참 안식이 무엇이죠? 영혼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었어요? 그가 살아나고 그가 회복된 것에 인해서 기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했어요.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믿은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분노했습니다. 그 안식일의 그 세부 세칙은 사실 한 500년 전쯤에 그들의 조상들이 헬라 문화, 세속 문화에서 유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세부 조항만 배워서 영적 소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대 목자들이여 영적 지도자라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의 개요고 이것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사탄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섬기실 때 큰 역사를 하신 후에 항상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충만을 덧입으시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암울한 시대에 이 시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영적 방향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섬길 방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춥지만은 우리는 밤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요. 스마트폰에서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구나 이렇게 알지만 따뜻한 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밤이 얼마나 춥고 기른지를 잘 몰라.
그냥 아침에 잘 일어나죠. 그런데 밤은, 겨울밤은 특히 굉장히 춥고 길죠. 제가 오래전에 중부전선 철원 근처에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초를 쓰잖아요, 군인들은. 밤에 3시간, 4시간 밖에 나가서 보초를 써야 돼요. 외곽 보초, 특히 탄약고 같은데 산에 있는 탄약고에 가서 보초를 쓰면은 3시간, 4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겨울밤이 그렇게 길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1분이 1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얼굴들 떨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아침에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아,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화를 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 태양이 뜨거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온기와 그 밝음과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은 이 산에서 이 추운 밤에 산 이슬을 받으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를 섬길 것인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시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아, 이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거나 저 바리새인들과 회개시키거나 종교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있어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세워야 됨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산에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죠.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7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70인 이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70명 중에서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뽑으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무드에 따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눈여겨보시고 사도로 세울 만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도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자,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그 시대만 있었어요.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계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될 복음을 전할 사도들 세우고자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사도라 칭하셨다. designated apostles. 사도라 지명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사도 수준은 전혀 아니었죠. 사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그들 12명 중에 처음 4명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중에서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이들이 무슨 직업의 사람인지,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인간적으로. 시몬 베드로 어떠합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빅마우스였어요. 말은 크게 한데 행동이 약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로주다는 예수님을 30에 팔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도망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자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엔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물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 너희가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셔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느냐.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장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제대로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은밀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미 공의원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교수들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평범한 사람, 허물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뭐에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둘째는 그러한 부족한 삶을 산 사람이 허물지고 부족한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열둘이 누굽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로유다. 두 쌍씩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란 시몬, 그리고 두 유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이름 중에 뭐가 좀 특이하냐면 시몬에게만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12 중에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양성의 원리를 보면은 70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12 중에 셋, 요한, 야고보, 베드로 셋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워드, 키워드가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 양성의 지혜요.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12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성실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을 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 출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은 새 부대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굳어지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12사도로 세우십니다. 왜 12만 세웠을까요? 더 많이 하면 안 될까요? 12명이 아마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12지파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섬기는 비전 가운데 12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더디게 보이는 소수의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2000년 후까지도 섬기는 그런 비전 가운데 사도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양성했을까요? 우리는 사도 양성, 정병 양성, 빼어난 제자 양성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대 훈련 같은 걸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추려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쫙 돌려가지고 요거 마치고 나면 수료증 딱 쓰고 사도라고 칭해. 그럼 사도야. 근데 그렇게 해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스를 마신다고 제자여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도들을 양성하셨는가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 목적, 또 첫째 방법.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요 첫째 방법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사도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각 함께 있음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도록, 그의 삶을 배우도록, 그의 기도와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인격을 배우지 않고 지식만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다가 아니고 그 지식에 기초한 인격, 그 지식에 기초한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사람의 능력을 믿고 처음에 일시적으로 빨리 성장을 시키고 막 그러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가 안 좋아요. 정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의와 교만을 심어가면서 사랑을 키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역사에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오랫동안 키우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생각할 때 목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사람, 소수의 사람을 자주 가깝게 도우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배우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나를 배우도록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잘 배우는 제자들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1대1 해주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양들 데리고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같이 사는 것처럼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뽑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우리가 12명을 뽑는 입장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십니다. 누가 사도예요? 누가 사도 후보예요? 예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일생을 쏟아부어서 섬긴 것처럼 집중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 양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배우도록 품고 이런 가운데 사도 양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이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때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UBF 왔을 때 오래전이죠. 종로센터에 처음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UBF 오게 됐는데 제 첫 양이 누구였냐면 김영수라는 형제였어요. 김영수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후배였어요. 저를 따라다니던 후배였는데 제가 UBF 오니까 그 형제도 UBF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종로센터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어떤 졸업하고서 공업사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나오니까 점점 자기 스스로 자의식을 갖게 돼. 우리 모임이 대학생을 자꾸 생기니까 아 자기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니다 싶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진다 봐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몇 년간 마음을 들여서 돕고 살렸습니다.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형제를 도왔는데 하나 그 형제는 남지는 않지만 그 형제를 통해서 동생이 나오게 됐어요. 동생이 나와서 그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거기를 메이트를 갔어요. 고등학생을. 그 형제가 그래도 잘 자라고 또 여러 다른 형제를 초청했어요. 그 형제가 지금 관악산부 한 시니어 목자가 됐고 그 목자의 또 양중에 한 명이 부가센터 윤마가 목자입니다. 저는 그 부족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미국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뭐 스텝 목사들을 막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국에 갔을 때, 선교사를 왔을 때, 제 마음에 비전이 넘쳤었어요. 영국 양들아 기대라, 목자가 간다. 2년 내에 아브라함을 세우고자 하는 기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내에 양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누가 있었냐면 인도에서 온 다니엘 형제라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인도에서 영국에 연수 왔다가 그냥 놀러 앉아갖고 굴곡철저가 됐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 형제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가면서 몇 년간 거기를 도왔습니다. 영국 100개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UCL 개척, 옥스퍼드 개척을 위해서 왔는데 인도 형제 불법체를 한 명 붙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명만이 중요하다. 거기를 쫙 도왔는데 그 형제가 목자로 성장하고 그 형제가 이안 목자, 영국 조상을 피싱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이 그를 통해 나오게 됐어요. 엊그제 영국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60명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옥스퍼드 학생이 6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불법 제자 인도원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 막 세우려고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보여주신 그러한 원칙 가운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출부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우리 관악칠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셨어요. 산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무슨 지식 전달하는 교육하지 않으시고 평지에 오셨습니다. 평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요 복음 진리에 기초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성품 또한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오늘 볼 수가 있죠. 사도 양성을 통해 섬기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 섬기는 가운데 그 시대를 섬기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해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 후보들 한두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온 마음을 들이시고 섬기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세 사람들을 집중하여 섬김으로 이 시대를 섬기고 오고 가는 세대를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실부가 한손 많은 자를 섬기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지도를 양성하시고 또 그러한 지도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